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쉐마의 뜻이 무엇인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쉐마라 말하고, 성경에 총 약 3만 1000개 이상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절 뽑으라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다니고 집에 붙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쉐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애굽은 당시 다신을 믿는 사회였어요. 한 명의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문화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즉 너는 이방 우상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거짓된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의 첫 번째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내용인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가?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오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묻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율법사의 지문 앞에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갖는 것일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고난을,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의 유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주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이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에 신앙의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배경이 되고 그들이 붙드시는 신앙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돌보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질적인 삶의 차이,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전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겠고요, 후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만, 후자는 내가 무슨 이로움을 얻을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유일신의 신앙, 쉐마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내가 지금 붙드는 신앙이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힌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쉐마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쉐마의 신앙을 붙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첫 번째 쉐마의 신앙은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쉐마의 신앙이 시작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아직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이러하니, 모세는 그 땅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이 모세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얻은 땅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워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가 얻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얻은 땅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봄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삶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쉐마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역시도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일인 것처럼 그는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굳은 믿음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쉐마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오늘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신앙인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마치 차지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아마도 모세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겪으면서 그가 확신하게 된 것이 아니냐.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철저히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반한 적이 없으셨으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며 단 한 번도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으신 것이 없으셨던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민족을 만나도 어떤 전쟁에 임해도 결코 패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맞닥뜨려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40년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모세는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저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 우리가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이 쌓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 만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가 겪어보니까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 마음을 줘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신뢰가 쌓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그 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따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곳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이 그냥 이벤트로만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잠깐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쌓여지고 모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도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에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외하기 위함이다. 이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시절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나도 옛날에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지금 내 안에 신앙이 없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옛날에 회장을 했던, 헌신을 했던, 뭘 했던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신앙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느냐? 평생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믿음을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신앙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잃어버리고, 신앙이 지날수록 추억으로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정말 평생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이 쉐마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쉐마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장 값진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레밥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내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봉사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길 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격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입니다, 그게 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영적인 존재라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대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with all your hear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이 말을 찾아보게 되면요, 네페시예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영혼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soul로 나와요. 너의 영혼을 다해서, 너의 심령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면 더 놀라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다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마치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일종의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다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마음만으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늘 마음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말해요. 알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마음이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은 아시죠? 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알지. 제대로 못하고 있지.
절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지. 누가 봐도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하는 거죠. 내 행동을 가지고 내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 삶을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저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쉐마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법궤잖아요. 그 법궤를 모세에게 무엇으로 만들라 명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조각목이 무엇일까?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겉모양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나무 자체도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은 이 조각목으로는 땔감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터지는, 튀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나무는 백향목과 같이 단단한 나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가장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소중한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령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명하기를 너는 가서 최고로 좋은 나무를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만들어 성막에 놓으라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 조각목은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고 있는 그 광야에서 그나마 그들이 구할 수 있었던 나무가 조각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최선을 다해 구할 수 있는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면 그 법궤 안에 말씀을 넣고 그 법궤 위 씌은 자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비한다면 그것이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각목에 임하시고 그 조각목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각목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지만 내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아껴둘 때가 있었어요. 매일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일 본문을 미리 보고 내일 본문에 좀 뭔가 할 말이 없으면 욥기, 전도서, 잠언, 이건 매일 설교하기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도 은혜를 끼치고 내일 쉽지 않으면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말이 좀 많이 나오면은 좀 아껴두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좀 아껴두는. 그랬었어요. 저만 그렇진 않아요. 저를 너무 아무튼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크게 혼이 났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잘못한 거구나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지, 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아껴두는 것은, 오늘 은혜를 아껴두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일 은혜는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게 된다면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로 하나님이 먹이실 것인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를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됐어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은혜가 최고로 좋은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일 보니 내일 또 은혜가 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도 더 멋진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도 좋지만 다음 주 설교는 더 좋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도 지금 최고의 삶이지만 내일이 더 좋을 거고 1년 뒤가 더 좋을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만큼은 최선을 내 삶 앞에 드리게 된다면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책임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는 게 후회인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울 거예요. 너무나 후회될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최선을 다할 걸. 사랑하는 미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놓여진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겁니다. 세 번째, 이 쉐마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까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간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끼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사람은 또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겼을까요?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들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너희를 복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원해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팅될 때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는지 돌보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고난의 때 이 말씀을 붙들잖아요. 시험의 때 이 말씀을 붙들게 되잖아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의롭게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이 말씀을 담아두고서는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 이마에 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현관에 붙여놓기도 하고 달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았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안에 붙여놓는 거예요. 현관에도 붙여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억하게 된다면, 아니, 기억할 수 없어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과거의 사건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잊어가며 사는 거예요. 사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상처받은 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씩 잊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사라져 가는 거죠. 그 축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잊어야 될 것을 버려야 될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사건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아서 우리의 삶의 트라우마가 되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 은혜의 사건들은 서서히 흐미해져 가는 것이 참 아프고 속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내가 보이는 곳에 붙여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내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갈 때든지, 어디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제 내가 다시 자녀를 낳게 되면, 이미 결혼도 하고 손주도 다 낳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내가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 건데, 목사님, 내가 신앙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 늦었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말을 공감해. 내가 다시 아이를 낳으면은 그럴 일 없어요. 낳으면은 잘 정말 1살, 2살, 3살 딸에 정말 확실하게 딱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이 떠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쉐마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고 내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넣어라. 여러분,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자동차에도 붙이시고 전화기에도 붙여놓고, 아무튼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쉐마의 신앙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쉐마의 신앙은 하나님만 기억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쉐마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쉐마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모세는 아직 차지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지한 땅처럼,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며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쉐마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일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쉐마의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